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주일입니다. 오늘도 세일에 관한 부분을 성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 성찬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성찬에 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성찬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78문 먼저 우리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으로 변합니까? 라고 하는 이 요리문답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성찬 논쟁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에서 흔히 가르치고 있는 화채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 사람들에게 바르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에 관해서는 몇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 루터교는 공제설, 그리고 찌빙글리는 기념설, 그리고 우리 같은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할 화자, 몸체자를 상해서 몸으로 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화채설 같은 경우에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찬 예식과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몸은 내 피요, 이 빵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 봐라, 예수님이 이 빵이 실제로 내 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서 기차에선가요? 기차를 탔다가 자기하고 같은 좌석에 앉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다가 이 얘기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걸렸죠? 그 사람 아주 걸려도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천주교 신자가, 자 보십시오 목사님, 여기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빵은 내 살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틀림없이 이 빵이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내 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잔이 피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잔이라고 얘기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 골라야 돼요. 그 사람도 정말 사람 잘못 고른 거죠. 근데 이 성찬 예식에서 로마 가톨릭이 지나친 문자주의로 가는 바람에 예수님의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빵을 직접 나눠주는 것은 그 회중들이 직접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신부가 오면 한 사람 한 잔 다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주는 왜 자기가 다 마시느냐? 처음부터 다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나눠줬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흘리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빵은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되는데 포도주는 흘리고 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의 그 신부들은 만약에 포도주가 그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 그 마포로 닦아내지 못하고 일일이 다 핥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럼 어떻게 막아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인 종교 생활이 이렇게 무식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신부가 혼자서 다 마시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 그냥 선포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이 포도주는 신부 혼자서 다 마시고 빵은 같이 돌려 먹는 식으로 이게 교리가 바뀌어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교리의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찬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성찬의 은혜는 예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받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몸뚱아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예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 받는 것처럼 기도를 하기만 하면 어떤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은혜는 그 형식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주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원인론. 그러니까 종교적 예식이라고 하는 원인만 제공하게 되면 은혜는 그 예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속에 이런 천주교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몸에 익었는지 알만하죠. 대부분의 외식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수십 년을 거행하냐.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봐서. 그냥 은혜가 임했을 거라고 어떻게 해요? 상상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예배를 내가 수십 년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셨겠어?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은혜 임했을 거야. 그거를 반박하는 게 사실은 오늘 이 성찬예식이거든요. 성찬예식에 관한 문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꺼야만큼 위험한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백독을 했으니까 뭔가 은혜가 임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예배 순서가 성경적이니까 당연히 은혜가 임했겠지. 성경의 순서에 맞게 또는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의 원리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은혜가 자동으로 임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에 충족된 예배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런 예배를 사용하시기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적인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 순서 또는 성경적인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한 예배,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한 어떤 종교적 그 경건의 요소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방법론을 가르쳐 드렸지만 방법론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또한 또 다른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이 방법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은혜가 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왜 기대감 없이 졸고 앉아있느냐?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사고방식이 몸에 완전히 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타고날 때부터 뭐냐면 천주교 신자로 태어나요. 타고날 때부터.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 몸뚱아리만 기존 교회 같은 개혁교회에 나와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전히 천주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로 은혜 못 받고 있다가 천주교 어떤 교리 몇 마디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로 후딱 가고 나서 뭐래요? 천주교 갔더니 은혜가 되더라.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껏 신앙생활 헛했다는 거예요. 이제껏 신앙생활을 천주교식 마인드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내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당연히 임하겠지라는 생각은
뿌리채 뽑도록 하십시오. 뿌리채 뽑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제설이 이제 있습니다. 공제설은 뭡니까? 루터교가 가지고 있는 성찬 예식에 관한 그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공제설에 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요소 안에 그 요소와 함께 요소의 아래에 계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보게 되면 여기서 성찬의 요소라는 것은 빵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빵과 포도주의 요소 안에 아주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요소 안에 그래서 성찬의 요소와 함께 그 성찬의 요소 아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루터교의 교회 공제설입니다. 왜 공제설을 이렇게 했냐면 마틴 루터가 천주교로부터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이 화채설이 잘못됐다는 건 분명한데 화채설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 사람은 뭐래요? 빵과 포도주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기념설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반은 화채설이고 반은 기념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이제 어느 쪽을 강조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래서 뭐래요? 이걸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쯔윙글리는 앞에 건 빼버리고 뒤에 있는 기념하라를 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기념설이에요. 자, 기념하라 하지 않았냐? 기념만 하면 된다. 기념만 하면 되니까 뭐예요? 성찬예식 자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이 딱 족하다. 그래서 쯔윙글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로 하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념설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영적 임재설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영적 임재설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임재한다고 했을 때에 빵과 포도주에 직접 임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빵과 포도주가 아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까? 또는 빵과 포도주에도 임재하고 우리에게도 임재하는 겁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3번이 맞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임재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임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빵을 뭐라고 했어요? 빵과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보는 말씀. 성찬 예식은 보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 성찬 예식은 보는 말씀이에요. 읽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언제 여러분들에게 임재합니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빵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도 여러분들이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입니다. 이 표와 확증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음식을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먹으면 틀림없이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잖아요. 너무 배고프고 기운이 딱 떨어졌을 때 밥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기운도 좋고 배도 든든하고 소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몸도 좋아진 걸 느끼잖아요.
이거 피상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죠? 실제적이에요. 성찬 예식이 이렇게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표와 확증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피상적으로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빵, 이 포도주 마시면 어떠니? 실제로 이 빵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살이 되지 않니?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니? 실제적인 유익이 되지 않니? 실제로 내가 주는 살, 내가 주는 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표와 확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돼요? 안 돼요? 견고하게 되죠. 뭘 여러분들 또한 회개하게 됩니까? 나는 왜 허구나 하나님의 말씀 먹는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서 이 표와 확증이 안 나타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짜 받아 먹었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뭐냐면 효력이 나타나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밥 먹고 났는데 배도 안 불러요. 밥 먹고 났는데 여전히 살이 쪽쪽 말라요. 밥을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표와 확증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계속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영혼의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성찬 예식은 매번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매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매번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다. 이 정도 실제적인 것이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실제성에 관해서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에이, 그런다고 그래도 되겠어? 아니 저렇게 말씀을 산다고 뭐가 달라지기라도 하겠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전능자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능자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요? 양심에 거리끼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양심에 거리끼는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한 주 동안 죄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라 했죠. 양심에 거리낀다고 하는 그 양심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에 거리낀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 그 말씀대로 살 의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런 실효성, 이런 효력을 거둔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효성에 관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몸이 약해졌고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이미 자는 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찬 예식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인가에 관한 부분을 성찬 예식은 우리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데 불경건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가톨릭주의자들처럼 말이에요. 가톨릭주의자들은 어때요?
그냥 뭐 예배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5년, 10년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심각한 불신자가 돼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좋아지죠?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말씀에 대한 효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은혜 받고 난 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5년, 10년을 참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활력 있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들 다 은혜 받고 있을 때 자기는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효력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그러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그 말씀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불신자가 훨씬 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처음 예배당에 딱 참석했을 때 도대체 저 목사가 말하는 내용이 뭔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 저 말을 좀 귀담아 한번 들어보자. 뭔가 나한테 유익이라도 되겠지. 성령의 역사 같은 건 아무것도 몰라도 뭔가 유익이라도 되겠지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구한 예배당 와서 하나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생각은 딴 데에 가 있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표와 확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잖아요. 이 사람은 옆에서 천둥번개 치면서 누가 은혜 받아도 전혀 도전을 안 받아요. 그냥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처음 앞을 못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미칠 것 같겠죠. 근데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정상처럼 느껴져요. 그게 답답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어떤 효력도 기대감도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은혜 받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통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 참여했을 때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일주일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항상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몸에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부터가 말씀의 효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잘못하고서 온 사람들 보면 굉장히 항상 우려를 표하냐면, 기대감 없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 십수년간 그냥 몸에 배어서 교회로 옮긴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한번 배면 이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외식이 몸에서 제거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가면서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 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치료책이기 때문에. 고난도 안 주시면 그 사람 편할지 모르지만 은혜 받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천둥번개 치는 설교 들으면서도 여전히 딴 생각하고 여전히 산만하게 그냥 예배 그냥 참석하고서 그냥 지내가니까요.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임했는데 부흥이 임하는 상태에서 조는 사람 제가 봤어요. 야, 강적이죠, 강적. 천둥과 번개가 치고 다들 막 그 성령 임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도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부흥이 임해도 졸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부흥이 임해도 졸면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경건이 몸에 완전히 꽉 배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이 꽉 배어 있고 말씀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만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토매틱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매번 성찬 예식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주는 표가 뭐냐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준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유는 뭐예요?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은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마치 빵과 같다, 예수님의 살은 마치 피와 같다라고 되면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유가 아니라 성례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빵과 포도주와 가지고는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 모든 과정과 모든 요소들을 다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과 표와 확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 때 항상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마치 빵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내 영혼도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말씀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빵을 먹는 건 내가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것이지만 말씀은 어떻게 먹죠?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요. 빵은 입으로 씹어서 위에서 소화액을 분비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지만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그 또 묵상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 우리하고 일상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화한 사람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말씀을 소화하고 있느냐를 항상 여러분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얹히는 사람 있죠.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합니까? 그걸 소화해야 돼요. 그걸요. 저 말씀은 어렵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소화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구하는 거죠. 그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소화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 말씀은 뒷전을 내던져버려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양식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양식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 자기가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몸이 진짜 고침받고 치료되려면 어떻게 돼요? 입맛에 안 맞아도 당장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몸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입맛에 단 말씀이 있죠. 근데 어떤 말씀은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변화되어야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야말로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가 진짜 치료가 되고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소화시키지 못하면 피해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소화하고 소화할 수 없는 건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내가 정면으로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될 때 비로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여러분 표정 보면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말씀 부담이 되니까 아멘도 안 해요. 어떤 말씀 부담이 되니까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항상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약인 거예요. 그걸 소화시킬 때라야만 근본, 아예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모든 말씀이 다 생명입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심령의 내면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요
그 사람에게 보조적인 차원에서 유익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주변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만 여러분 수용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여전히 병은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 말씀만 받아들인 경향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말씀 자체도 나에게서 효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 어떤 음식도 자기에게 해결되는 거 있죠. 단순히 예를 들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거나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부분에 이 장이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또 다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음식이나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의 자양분을 흡수하는 소장 자체를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어떤 피부에 뭐 생긴 걸 이걸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어봐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근본적으로 뭘 치료해야 돼요? 장을 치료하는 것부터 먼저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신앙의 순서가 그거예요. 신앙의 순서가. 주변에 있는 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말씀을 적용해도 잘 안 고쳐져요. 말씀이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어야 될 그 부분에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장 굵은 본질적인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도 다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쓰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화시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에 진보가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9문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까? 예, 여기서 이 실질적인 효력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례하게 되면 거룩한 예식 아닙니까?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라 했습니다. 세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가? 세례 자체가 여러분들 죄를 씻는 건 아니라 했죠.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침례할 경우에는 물에 몸을 잠그기도 하잖아요. 잠그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소위 이게 인과 확증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물에 담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렇게 죽는 거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뜻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옛사람은 죽고 다시 여러분 침례시키는 거 여러분 보셨죠? 뒤로 이렇게 침례시키는 한 사람 이렇게 목이나 머리 잡고서요. 그러면 이제 침례복 입고 물을 툭 잠겼다가 일어나는데 하면서 일어나지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침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죠. 세례라 했을 때 그 세자가 무슨 세자입니까? 씻을 세자를 사용하잖아요.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마치 때를 씻는 것처럼, 그렇죠? 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씻겼다는 거예요? 죄가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씻을 때 분명히 때가 벗겨지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씻김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십자가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 어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거든요. 임재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 때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임재입니다.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임재에 대한 실질적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공급해 준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끼니 딱 먹으면 일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뭐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먹는 방식이 뭐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 우린 어떤 게 그런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는다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교인들이 서류 내드잖아요. 이거 교리적으로 무식해서 자꾸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사용해서 좀 죄송하지만 교인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설교를 받아 먹는 게 이게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말씀 먹는 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받아들이는 걸 말씀 먹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적게는 한 번씩, 많게는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날 예배, 오후예배 계속 설교로 들어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야죠. 근데 말씀을 먹는 그 현장은 어디냐면 삶이에요. 삶. 삶의 모든 그 정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았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의 효력이 안 나타나도 말씀을 먹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도 효력이 없는데요. 그건 먹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설교 들었을 때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 많죠. 오늘 난예배 설교에서 어떤 설교 들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 강도만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강도만한 자가 어떤 사람에겐 남편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아내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꼴도 보기 싫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의 정황에서 이 삶의 그 골짜기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걸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그에게 이웃이 되어줘라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서 뭐예요? 이제 또 양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양식을 먹으러. 내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번에 좀 적용하는데 좀 더 폭넓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 미운 건 아니지만 불구로 살아가니까 허구한 내 인생의 짐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라고 내가 너에게 그 사람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겠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아주 사랑스러운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외면하고 싶은 어떤 가난한 소년소녀 가정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어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있다고 했을 때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담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 인하대학교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원로 목사님 어느 집에 찾아간 데 있대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추운 겨울에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추운 겨울날 그냥 아주 그 골방에 이불만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생활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연료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이 좀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활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원로 목사님들 노년에 은퇴해서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이 목사님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에 한 층이 원래 대부분 외국에서 선교사를 갔다가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기 위한 마치 게스트룸 같은 식으로 이제 꾸며놨다 하는데 그거를 이 당에게 얘기해가지고서 다 이 원로 목사님들 생활할 수 있는 숙소로 바꿔버려서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을 아시는 분들 다 끌어모아다가 거기다 숙소로 잡아놓고 그 음식 대접하고 생활비를 교회에서 조금씩 많이는 못 드리지만 조금씩 드려서 그분에게 이제 소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변에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돼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베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그 현장이 바로 뭐예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 머릿속으로만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나 말씀 많이 먹었겠지. 말씀은 먹은 게 아닙니다. 입 안에만 그냥 있는 거예요. 씹으세요. 씹고 목구멍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위에서 활동을 해서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성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때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다고 그 사람에게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쫙 드러나는 사람 봤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기도도 동일해요. 기도에 관한 방법론만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방법론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적용하여 실천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날 때 그게 이제 소위 말씀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먹은 것과 입안에 물고 있는 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단회적으로 한두 번 순종해도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마치 매일 하루 3끼는 음식 먹듯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양식됨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다시 해야 되면 애굽의 양식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해 사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식 먹음이죠. 그게 빵과 포도주를 마심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이 뭐예요? 확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확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게 잘 납득을 잘 못하니까 자, 빵 먹어봐. 이제 소위 이런 거죠.
그 포도주 마셔봐. 먹으니까 어떻지? 배가 든든하지 않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이 영혼이 이렇게 든든해질 거야. 이런 메시지가 이게 다 깔려있는 거거든요. 너 빵 안 먹으면 어떡하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공허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다 유비가 되죠. 딱딱 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묵상할 내용과 폭이 점점점 넓어져요. 이 양식 먹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원의 유익을 줍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확신을 주려 하느냐?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성신의 역사에 의해 그냥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아니니까.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의 효력의 기초는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또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결코 경건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신약성에서 참여한다라는 이 성찬예식 참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찬예식에서. 근데 성찬예식에서 참여한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항상 그 헬라어는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코이노니아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친교를 나누는 거죠. 우리 친교 나눌 때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친교를 어떻게 나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적에서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손잡고 한번 돕시다. 그런 식으로 교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항상 무엇으로 나누냐면 말씀으로 나눠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지킴으로써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야 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밖에 갔다 오게 되면 반드시 손발 씻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뭐 가방은 아무 데나 놓지 말고 항상 가방 놓는 자리에 놓고 이러는 거. 그렇죠? 아이들이 그걸 순종하게 되면 부모는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덕담도 하고 그러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갔다 왔는데 가방 아무 데나 핑 집어던지고 손도 안 씻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야 손 안 씻냐? 아 씻기 싫은데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코이노니아는 단절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리스도는 내 친구다.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그 원수 같은 놈이죠. 죽어라고 순종을 안 하는데 자기 불편한 말씀은 걸러버리고 자기 편한 말씀만 아멘하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코이노니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묵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습관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아간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치 여러분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학교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뭐 학교 가던 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제 차 몰고서 왕 목사님 댁에 제가 갈 때 얘기합시다. 왕 목사님 댁에 항상 가던 길이 있습니다. 가던 길이 있는데 더 좋은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더 빠르고 좋은 길. 근데 더 빠르고 좋은 길로 가려면 여러분 새로운 길로 가야 되니까 의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무심코 가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되죠. 좋은 길이 있다고 해도 의식을 안 하면 습관적으로 가던 길로 가요. 가고 나서 그 좋은 길인데 오늘 그 길은 못 갔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애당초부터 긴장을 하고
의식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다른 길로 빠져나갈 때 그쪽으로 나가면서 이게 몇 번 계속 반복이 돼야 이게 어떻게 이게 새로운 좋은 습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경건의 습관도 그래요. 경건의 습관도요. 경건의 습관도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의지와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이때 항상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열받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막말이 나오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절제해야지. 처음엔 힘들죠.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가겠죠. 그죠? 내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 갔다 오고 나면 꼭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해? 가방 아무데나 집어던지는 거. 근데 의식적으로 가방을 엄마나 아빠가 항상 놀아온 데다 놓고 그리고 손 씻는 것을 습관하면 처음에는 불편한데 반복되어지면 이게 좋은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경건도 그렇습니다. 경건하려면 의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습관이 되냐면 그냥 무턱대고 앉아있고서 시간 때우듯이 앉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예배드리기 전에 간절히 그 무심코 기도하는 것 또한 몸에 배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근데 여러분 경건의 이 습관은요 웬만해서 몸에 잘 배질 않습니다. 왜 안 배느냐? 우리 본성에 안 맞아서 그래요.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나쁜 습관은 금방 생기는데 좋은 습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 제가 한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습관인데도요. 설교 전에 매번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힘들면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몸에 어느 정도 몸에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꺾기가 쉬운 거예요. 쉽게 잘 꺾여요. 근데 이게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말이에요. 다시 이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신의 역사에 의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참된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린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오버랩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건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냐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와 연합하느냐? 마치 양식을 먹었을 때 너희들이 소화하면 그 양식이 너희 몸에서 구분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실 우리가 먹은 양식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먹이 빵은 아니잖아요. 빵을 먹을 때 여러분 주먹이 빵 됩니까? 아니잖아요. 빵의 요소가 우리 몸에 소위 손톱을 구성하기도 하고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 살을 구성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계란을 먹었는데 계란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특정한 부분에 어느 날 계란이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사람이 모양이 웃겨지겠습니까? 빵에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는 신체의 요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빵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우리 몸에서 계란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연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의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점점점 나는 없어지고 점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갈 때 우리는 소위 그것이 성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5절,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잠깐만요. 이게 아닌가? 2장 13절 맞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이 부분을 메모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봅시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은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다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메모해놨던 것 같아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마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본 사람만.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고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옛날 악한 성품이 점점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화하여져가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성찬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그런 그리스도의 그 자양분이 우리에게서 점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는다. 이게 사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건데, 이 표현이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을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 근데 그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맨날 지적받는 그 옛적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적 성품이 포기되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그 성품을 차지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을 차지한 증거를 날마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에 대해 소망을 가져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는 거죠. 일단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난 믿어. 난 주님께 재림하시면 난 그땐 부활될 줄 믿어. 부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자양분이 하나도 내 몸에 들어온 증거가 전혀 없는데, 내가 하나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화해주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의 재림 때 자기가 부활할 거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여러분들 옛적 성품이 죽는 걸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갈 십자가 못 박으라고 강단에서 계속 목이 쉬도록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짓된 확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성품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화해져가는,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 삶을 유지해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갑니까? 아니면 살다가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신의 힘을 힘입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괴로우니까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죠. 지금은 내가 몸도 안 좋으니까, 지금은 내가 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내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다음엔 더 좋은 조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은 더 굳어질 겁니다. 더 강팍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강팍함은 아무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린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됐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습관은 여러분 인생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고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연합한 그 증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화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그 증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